오늘부터는 한 5번 정도 이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이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크고 대단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잘 알다시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자리는 딱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특히 전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막상 여호수아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지도력을 행사하기에는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았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는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떠나갔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의 빈자리를 메꿀 만큼 지도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뭐냐?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는데, 하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우기철이에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평상시에 요단강은 깊이가 한 1m 정도에 폭이 한 30m 정도밖에 안 됐다면, 사실 우기철이 되면 그 깊이가 한 3, 4m로 깊어질 뿐더러 그 폭이 너무 넓고 물살이 너무 세서 사람들이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데,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뭐 젊은이만이 아니라 노인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데리고 건너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자, 어찌어찌해서 요단강을 건넜다 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마주하는 게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당시 여리고는 그 지역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에요.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린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벅찬 상대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도자는요,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입장이라면, 만약에 제가 지도자라면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건 무모한 일이다. 차라리 건너기 전에 강 옆에 적당히 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져주고 여기서 거주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넘어가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비전과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일이 걸려요. 3일. 요단강 앞에서 건너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3일 동안 고민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자, 내일 아침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널 테니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라고 공지사항이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3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이 3일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변화와 축복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3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자,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눈으로 요단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센 물결, 뭐든지 집어 삼킬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강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어. 이 많은 사람이 저 무시무시한 강을 건넌다는 건 안 돼. 그리고 그들은 3일 동안 포기하게 만드는 시간이 3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부딪히면서 안 되는구나, 우리는 능력이 없구나,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면 이 3일의 시간을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그 3일 동안 그 거대한 물줄기를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똑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서 무슨 생각으로 바뀌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력한 시간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공백기 같은 시간이 3일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3일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은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3일이 바뀌어지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을 보고 따라가라 라고 여호수아가 공지사항을 전달하고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긴 하는데 거리를 얼마나 두고 따라가느냐? 2000 규빗 그랬어요. 이거 지금 우리의 거리로 환산하면 한 9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설교하는 분들이 1km 정도라고 쉽게 해석을 해요. 한 1km 정도를 거리 간격을 두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경험한 얘기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군대를 가면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남자들이. 근데 이 행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행렬이 끊어지면 안 돼요. 앞사람을 놓친다는 것은 이 행군을 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앞사람을 계속 놓치지 않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1km의 간격을 두고 언약궤를 따르라고 당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여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두 가지의 가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얘기는, 1km를 앞서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선발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보통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그 선발대가 앞에 갑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적진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있는 본진이 편안하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법이거든요. 앞에 선발대가 어려움 없이 길을 만들어 놓고 본진이 합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기본 전법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내가 선발대가 되겠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내가 앞에서 막을 것이고,
뒤에 너희들의 길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 앞에서 선발대가 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영혼의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요, 저도 몇 번 그런 걸 경험하지만 요즘 운전의 최고의 장애물은 휴대폰입니다.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휴대폰이 우리의 시야를 너무 많이 가려요. 특히 운전 도중에 전화가 온다거나 까톡 이렇게 울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궁금하니까 운전하다 말고 그 휴대폰에 시선이 가서 그걸 확인하는 순간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 운전하는 사람에게 전방을 주시하고 앞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한순간도 다른 데를 보면 안 되거든요. 앞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애물들이 앞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게 만들 때 운전에 사고가 생기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할 때 언약궤를 따라가려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시선을 언약궤에만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들도 오른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좌측으로 가면 좌측을 따라가야 되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면 빨리 쫓아가야 되고, 멈춰면 같이 멈춰야 돼요. 그러려면 언약궤로부터 자신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km 뒤에서 언약궤만 보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영혼의 자세를 바르게 세우라는 영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든지 바르게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조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분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비즈니스 하는 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사를 참 많이 주셨어요. 사업을 참 잘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겐 그런 약간은 천재적인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이분이 아이템도 참 잘 잡고, 이렇게 소위 사업하는 사람들이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야 될지 이런 걸 너무 잘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참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이 위기를 만나요. 언제 만나느냐? 이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잘하는 게 자기의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세상의 변화 앞에는 안 되거든요.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이분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해도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외풍에 의해서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되고 실패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외연을 확장하다가 이 권사님이 완전히 회사가 정말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실패라는 걸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때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든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 했대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가족들이나 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대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저 밑에서부터 신앙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어차피 그렇게 죽기까지 각오했다면 하나님 원 없이 붙들어 보고 죽어라. 그런 믿음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 망하는 건데 하나님 붙들고 죽어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서 회사에 가서 아무도 없고 회사가 거의 부도나기 직전이니까 그냥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성경책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성경책 보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외국의 바이어에게 연락이 왔대요. 너무 큰 회사인데 갑자기 자기에게 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계약이 성사되더라는 거예요. 로비를 한 적도 없고 그 회사하고 거래한 적도 없는데 그 회사가 먼저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자고 해서 큰 외국계 기업하고 계약이 됐어요. 너무 신기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뒤에 크고 작은 계약들이 계속 징검다리처럼 들어오더래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포기했는데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회사와 계약을 맺자고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정신없이 거기에 응하다 보니까 한 2년이 지났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회사가 탄탄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 사업이 어렵기 전에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까지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서기를 오늘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날을 맞이하면 누구든지 다 거울을 보고 다시 단장을 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 꾸미고 다녔을지라도 오늘이 되면 누구든지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을지라도 그건 지나간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내가 영혼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거울 앞에 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고쳐야겠구나, 이런 모습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영혼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를 다시 내가 도전하기 전에 다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2000규빗의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고 지시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결의 삶을 지시해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금욕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래요. 그리고는 D-Day 그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옆에는 리더들, 족장들이 서죠. 그리고 뒤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 결심하고 생각하고 요단강 앞에 와서 맨 앞에 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들어가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결심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자신을 세웠지만 막상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도착해 보니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의 모습이 너무 거센 물결에 모든 걸 다 휩쓸고 지나갈 것 같은 기세예요. 누구나 여기 발을 담는 순간 내가 여기에 휩쓸려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쉽게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발을 내디뎌라. 15절 16절에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였다.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그들이 책임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발을 요단강에 발바닥을 탁 대는 순간 저 상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그쪽에서 상류 한 27km 위에 아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흙들이 토사들이 강가로 밀려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뚝을 만들어서 물줄기를 가로막으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물줄기가 멈춰서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성경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부분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진이 일어나서 막 토사가 막 흘러내려와서 땅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럽게 저 상류의 강둑을 막았다, 이렇게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세상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적처럼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며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나와 우리 가정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가정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소원이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죽일 듯이 그들을 위협하던 물살이 언제 멈춥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선 제사장들이 두렵지만 자신의 발바닥을 강물에 담갔을 때,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거센 물결, 귀에 들리는 소리, 이 모든 조건이 발을 담그기에 너무 무서웠고 너무 두려웠고 뒷걸음을 치게 만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발바닥을 내딛는 순간,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상황 아시죠? 이거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건져주세요, 이렇게 애타게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먼저 묻는 게 있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간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따라올 수 있느냐?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되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질문을 듣고 주저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고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외면합니다. 왜? 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이 너무 무섭거든요. 발을 담근다는 건 무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데 내가 희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발을 내디딜 수 있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안 들은 걸로 하고 못 들은 척하죠. 그러면서 기껏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보다 더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 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 물음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발바닥을 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아닙니까? 내가 밟는 땅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은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자세를 바르게 고치길 원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거대합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